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빠듯합니다. 사실 계산해 보면 늘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먹기에도 부족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 분명히 부족한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품고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던 이야기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고린도 교회가 심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을 부탁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창고는 제한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것은 통장을 열어보고 숫자를 때려보고 그리고 조금만 계획을 짜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제한을 없애십니다. 어떻게 없애시냐면 우리를 심는 자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심는 자로 세워지면 우리는 그 심은 자리에서 또 다른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즉 주님을 위해 심어본 자들은 하나님이 그 씨 속에 먹을 양식까지 주시는 이가 되셔서 그 자체로 풍성하게 하여 그 마음도 너그럽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으시는 분이 우리의 자리를 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내 창고를 짓는 자가 아니라 심는 자가 되어서 그 심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먹는 것이고 심지어 먹고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리가 먹는 것이고 먹고 남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독한 기간이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도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나온 그 여인이 아들을 잃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7년 동안의 기근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지자의 식량은 백성들이 다 챙겨 주어서 먹었는데 백성들이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 선지자를 챙겨줄 수 없고 선지자의 제자들 또한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들로 나아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채취해온 나물에 독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독이 든 것을 모르고 끓여서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그만 그 일들이 점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이 독이 있어서 능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이런 독의 이야기가 나오는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엘리사가 의사입니까? 독을 고치게? 그런데 이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지고 있습니다. 솥에 독이 퍼져 있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라는 독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독뿐만이 아니라 진짜 독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 숭배입니다. 깊은 독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사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리까지 내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도 있지 않습니까? 정장복 교수는 오늘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두 가지 독이 있는데 하나는 이기심이고 하나는 변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내가 살고 봐야 된다라는 먼저 나부터 계산하는 이기심이 대표적인 영적인 병이고, 두 번째는 뭐 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는 우상숭배, 그게 오늘날 변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독이 되어서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도 정말 건강하다면 목자가 부르면 기쁘게 달려가야 되는데 병들어 가지고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양이 달려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양들은 안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부터 살아야 된다라는 이기심, 그리고 수많은 변명들이 거기에 갖다 붙어진 우상 숭배가 오늘날에도 깊이 뿌리 박혀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사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독이 든 것을 엘리사가 해결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돕는 것은 그의 부르심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가루를 가져와서 뿌립니다. 아마 밀가루 같은 걸 좀 뿌리니까 그곳에 있는 뭐 소금기라든가 도끼가 조금 이렇게 빠졌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밀가루를 뿌렸던, 흙덩이를 뿌렸던, 돌가루를 뿌렸던, 무엇을 뿌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 국그릇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개입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통로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즉 나를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내어줄 때 그 사람, 바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찰스 터드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가 허드슨 테일러만 있지만 사실 찰스 터드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는데 병들게 되었습니다. 병들돼서 더 이상 허드슨 테일러와 동력할 수 없어서 그는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귀환하면서 몸은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몸은 병들고 나이도 벌써 당시 53세니까 요즘으로 치면 벌써 나이가 한 70쯤 된 거죠. 요즘은 생명이 늘어났으니까. 나이가 70이 되었고 몸은 병들어가지고 사역지에서 물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스터드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가 어려운데 네가 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아프리카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요. 아프리카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아프리카의 심장이라는 The Heart of Africa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프리카 선교의 출발이 되고 그 선교가, 그 단체가 나중에 웩이라는 선교 단체로 바뀌어져요. 그 웩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배운 사람이 우리 자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나이 70이 되신 분이 병들어 가지고 사역할 수 없는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는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사역하셨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뿌린 씨앗이 그곳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는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서리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독이 든 곳에 뿌리는 자로, 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창고, 내 계산 속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